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호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요한 경호를 하게 될 때 전후 좌우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진행하던 방식이 있었는데요.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4개의 부류로 나뉘었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위치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보호하며 산 겁니다. 그들이 진행해 나갈 때는 6개 지파가 앞에 가고 성막이 중간에 가고 또 나머지 6개 지파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부족들은 그 말씀을 호위하며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간 것인데요. 이제 이 모습이 조금 변형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후 좌우에서 호위하고 막아주고 우리를 또한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또한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후 좌우 하나님 말씀에 호의를 받는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안에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니 우리의 나아갈 길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이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앞서 나아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을 쓰게 하십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임할 그 멸망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이 책을 도서관에다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돌을 묶어서 강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게 되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 책을 강 속에 던져버리면 누가 보거나 읽거나 할 수 없을 것인데 그 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는 먼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물에 던졌다, 강 속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니 하나의 말씀은 인격적이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살아있는 그 인격적 말씀이 먼저 지금 뛰어든 겁니다. 물속에 먼저 입수했다. 그러면 우리는 뒤따가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따라 또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강 속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고 강 속에 빠지는 것처럼 멸절될 것을 예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갔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앞서 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호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이 되므로 내 길에 있어서의 빛과도 같고 또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판단이 내려져야 될 그런 선택지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앞서 나가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나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므로 우리는 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들어갔으므로 우리가 의심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의 호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앞선 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따라오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묶어서 강에 던졌다. 그 말씀이 먼저 내려갔으므로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책은 물속에 들어가서도 너에게 읽어주었던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도 되지만 그 말씀이 이제 곧 우리의 뒤따라올 길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를 따라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먼저 나아가고 있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내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과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나아갈 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은 즉 우리가 걸어 나아간 말씀은 또한 우리를 뒤따라올 인자하심과 주의 은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앞서 나아가고 있고 또한 그의 복되신 말씀이 우리를 또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 걸음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 할 때 그 뒤에서 따라가 줍니다. 이 말인즉슨 그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혹은 비틀비틀 몰아가도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들의 개인의 삶이 아니요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뒤에는 반드시 그의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눈앞에 있는 길이 되어서 우리의 나아갈 다음 선택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우리 뒤에도 주의 말씀이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넘어지고 다칠까 뒤에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넘어질까 혹여라도 다칠까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며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고 우리 뒤에도 주의 말씀의 지도함을 따라 말씀이 오른쪽 하면 우측으로 왼쪽 하면 좌측으로 그 말씀의 인도와 지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호의를 받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